우리 다 함께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보함 없는 도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하늘새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구 우리의 피난처 대신 주께 나아갑니다 피난처는 우리의 주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외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함께 선포합니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새 힘과 능력 주시는 존귀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더 큰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우신 주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더 크게 박수치며 고백합시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나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나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령 아멘. 주님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주신다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붙잡습니다. 주님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나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나비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하나님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강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실 은혜 하나님께 우리 더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자리에 앉아서 그저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있던 우리가 주님의 길로 행하길 소망합니다. 어긋난 길에 서 있던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강한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며 합심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심령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룩을 다시 한번 경비하여 이 세상 속에 승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여호와 영으로 충만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 없이는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사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질서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갈 길 잃고 방황하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길 잃어 방황하는 이 민족이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섬기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안보를 지켜 주옵소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사 북녘 땅에도 하루속히 인권과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복음으로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한민족이 온 열방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10년 동안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로운 교회에 주신 비전을 약속의 땅에서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온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마음을 모으며 기쁨과 감사의 헌신으로 약속의 땅 입성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공사 현장을 주관해 주셔서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주셔서 은혜 가운데 공사가 마무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구령의 열정으로 채워주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의 심령을 말씀의 생명수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목자의 마음으로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한옥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말씀에 하늘의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이 옥토와 같은 성도들의 심령에 심겨져 백배의 결실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하모니로 특선을 준비한 여성 중창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들의 헌신을 축복해 주시고 섬김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충만하세요. 말씀 충만하세요.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더 먼 곳을 향해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함께하며 서로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각 공동체가 한 주씩 예배를 섬기며 진행되는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는 우명 공동체 주관으로 드려집니다. 하루를 여는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주시는 새 힘과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순장 리트릿이 우리 모두의 힘이라는 주제로 11월 29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안산 대부도에 위치한 엔케렘 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순장 리트릿에는 한옥 목사님의 강의와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 이번 학기 종강 시상식도 함께 진행됩니다. 이번 순장 리트릿은 하나 되는 리더십을 배우며 거룩한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모든 순장님들과 예비 순장님들은 꼭 참석하셔서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하며 하나됨을 선포하는 세례 및 입교식이 12월 14일 주일에 있습니다. 대상은 유아 세례와 성인 세례 및 입교이며 세례 교육은 12월 7일 주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신청하신 분은 세례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세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교육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TV 주관하는 환우들을 위한 기도회가 12월 7일 주일 오후 4시 10분에 7층 새로운 홀에서 진행됩니다. 기도가 절실한 분들, 가족과 지인, 순원의 회복을 위해 중보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오셔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세 겹줄이 만들어내는 기도의 힘을 통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요청은 QR코드나 홈페이지를 통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납법적 소그룹 성경공부 커피 브레이크에서 여성들을 위한 수요 주간반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 다양한 질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삶에 적용하는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여성 성도님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국군 장병들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마하나임 기도회가 오늘 오후 4시 10분에 7층 새로운 홀에서 진행됩니다. 입대 예정이거나 군 복무 중에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 그리고 군 복음화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 군 복음화를 위한 거룩한 기도의 불씨가 시작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웹 할인을 해야만 개인 정산 없이 출차할 수 있습니다. 웹에서 입차 기록이 없다면 S카페 왼쪽에 위치한 아마노 코리아 외주업체 사무실로 가셔서 입차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1층 안내 데스크에서 주차 할인 적용을 하고 출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성 중창팀의 특순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삼손과 딥나의 여자. 사사기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로께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오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9일 주일. 새로운 교회는 찬양과 환영, 감사의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한 기도가 응답되고 말씀으로 세워진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흘려보낸 사랑과 기도가 전도축제의 자리에서 복음의 열매로 피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설교 한마디, 찬양 한 소절 속에서 구원의 확신이 새롭게 심어지고 천국의 소망이 다시 피어났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교회 안에,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안에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오라고 했으면 안 오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손주들이 그런데 할머니 이번 주에 저희 교회 오세요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든이가 오라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가야지 하면서 거부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또 저희가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시면 이제 천국 가서도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교회에 매일 나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고 뭔가 물고기가 낚시에 걸렸을 때처럼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저는 저희 집안에서 저만 신앙이 있거든요. 제부가 조금 몸이 안 좋아지고 건강이 나빠지면서, 그리고 그 상황에서 또 결과가 조금 좋았어가지고 부모님도 그냥 올까 말까 막 이랬었는데, 그 당시에 또 막 붙들고 기도하게 하면서 엄마 아빠가 갈게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한순간 한순간이 다 그냥 인도하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전도축제 끝나고 또 제부에 되게 좋았던 결과가 또 약간 제로 상태로 가는 그런 상태여서 좀 처음에는 이거는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고난 속에서도 좀 평안하고 기쁘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정말 가족 구원이라는 어떤 기적도 보여주셨지만 제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한옥 목사님께서 비행기 사고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근데 전날 제주도에서 이제 올라오던 VIP가 실제로 비가 새벽에 엄청 많이 와서 경고음이 뜨고 나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실제로 했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설교에서 또 한옥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셔서 되게 놀랐고,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초대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서 저도 그걸 들으면서 이게 다 하나님의 큰 섭리와 또 뜻이 있으시구나라는 걸 느껴서, 생각보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다른 얘기가 아니다, 그냥 정말 내 얘기다라고 되게 잘 이해했다고 말을 해줘서 제가 더 신기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죠.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암호는 딱 하나. 천국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이곳으로 입성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믿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죄 안 지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죄가 씻겨진 사람이 들어가는 것. 오직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죠. 이제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날 이 자리에서 받은 은혜는 우리의 걸음을 천국을 향한 발걸음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 그 천국으로 함께 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도 축제는 아주 기념비적인 그 통계가 나왔어요. 보통 우리가 초대하신 작정자들의 한 10% 20%만 와도 보통 교회에서는 크게 성공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140%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작정하신 분들보다 왜 이렇게 많이 와셨냐 봤더니 2년 3년 전에 오겠다 그래 놓고 못 오신 분들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더니
이번에 또 많이 오셔가지고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여성 중창팀 정말 이제 아마추어 수준을 벗어나서 예술의 전당으로 출전시켜야 될 우리 성령 충만한 우리 여성 중창팀, 우리 노영한 지휘자와 우리 여성 중창팀 한번 격려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종을 주님이 온전히 덮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스포츠에 보면은 아마추어 시절 워낙 뛰어난 유망주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몸값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으며 프로구단에 입단하는 소위 그 특급 스타들이 있습니다. 신인 스타들이죠. 천문학적인 몸값을 치르고 데려온 것만큼 구단과 팬들은 이 선수에게 거는 기대가 엄청날 것입니다. 그 선수들 중에는 다저스 오타니처럼 정말 몸값이 아깝지 않은 선수가 있는가 하면 시즌의 뚜껑을 열고 보니까 너무나 실망스러운 또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한테 우리가 이렇게 많은 몸값을 지불해야만 했나 할 정도의 탄식이 나오는, 그래서 기대가 변하여 실망과 분노로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삼손의 모습이 조금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수많은 사사들 중에서 삼손은 특별했어요. 태어나는 과정에서부터 나신으로 성별되고 부르심 받은 것은 딱 삼손뿐이에요. 그의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직접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라는 사명을 주신 장면은 마치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마리아에게 오셔서 천사가 말한 장면과 흡사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향한 사명이 크기 때문에 부모는 이 아이를 잉태하면서부터 나시린의 그 소원을 부모도 따라서 해야만 되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태어난 아기에게 삼손이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암흑 속에 있는 민족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부모는 그 소망을 한껏 담아서 이 아이에게 그런 이름을 붙이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아이는 자라면서 정말 체구도 번듯하고 힘도 세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걸 모두가 알 수 있었어요. 어느 시점부터 성령께서 그를 강력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셨다고 했어요. 그게 지난번 본문 마지막이었어요. 자,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 정도 빌드업이 됐으면 그 다음 챕터, 에피소드는 어떻게 해야 정상이겠어요? 삼손이 기드온 입다처럼 백성들을 일으켰어. 구름대같이 많은 적의 대군을 귀주대첩, 살수대첩에서 전멸시켰면서 민족을 구하였더라. 이 정도가 나와줘야 되는데 오늘의 본문에서 삼손은 너무나 어이가 없을 정도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민족을 구원해야 될 영웅이에게 지금 뭐하는 짓이지? 라는 모습이 보이죠. 1절, 2절 읽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자,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이 딥나가 블레셋 마을인데 블레셋은 아시다시피 해양 민족입니다. 지중해를 끼고 있는 에그론 가사를 비롯한 5개 해양 도시들의 연합체가 블레셋인데 딥나는 이스라엘 영역 깊숙이 들어온 좀 경계선상에 있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사는 이 소라 지역에서 가까웠고 예루살렘에서도 가까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경계 지역에 있는 이런 블레셋 마을들이 있었는데 삼손이 딥나로 갑자기 내려간 것이 아니고 이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오고 가며 교류가 많았다는 뜻이에요. 이때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시작한 지 20년 가까이 되던 때인데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자를 넘어서서 이스라엘 그 경계선상에 많은 마을들을 세우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교류하며 일상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때입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도 나라가 일제에 넘어가고 나서 많은 독립운동이 있었잖아요. 막 폭탄 던지고 독립군 일어나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게 없었어요.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경우도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 것을, 그리고 그들과 공존하는 것을 별 저항 없이 현실로 받아들여 버린 거죠. 이제는 블레셋의 무력에 의한 정치적인 예속을 넘어서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는 블레셋식 삶의 방식에 동화된 문화적인 예속의 단계까지 간 거예요. 마이클 윌콕스라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세상과 교회 사이에 평화로운 공존은 있을 수가 없다. 갈등이 없다면 세상이 이미 교회를 정복한 것이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갈등이 없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지배해버린 거예요.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블레셋을 몰아낼 구원자로 부름받은 삼손도 그 시대 정신에 편승해가지고 젊을 때부터 이제 블레셋 마을을 오고 다니면서 그 문화권에 발을 담그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 시작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2절에서 삼손은 자기 부모한테 말합니다. 내가 블레셋 마을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원어적인 번역은 내 눈에 그 여자가 쏙 들어왔습니다. 좋사오니. 그러니까 이 블레셋 여인이 대단한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골 총각 삼손이 그때부터 뻥 해가지고 집에 돌아온 뒤에도 앉으나 서나 그대 생각, 눈을 감아도 그대 생각, 이 여인의 얼굴이 막 눈에 아른거려서 잠이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근데 삼손의 인생을 지금부터 쭉 보시면 이 삼손은 항상 눈에 보이는데 휘둘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세상의 문화예요.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뱀이 선악과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의 매력이었죠. 뱀의 말을 듣기 전에는 문제가 없던 선악과를 뱀의 말을 듣고 세상의 프레임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 세상의 문화가 딱 저기 다 들어있죠. 여기서 보암직도 하다는 것은 눈에 보기에 좋았다는 뜻인데 보암직한 건 반드시 따먹게 돼 있어요. 자기만 따먹어야 반드시 남편을 줍니다. 남한테도 전염을 시켜요. 이게 세상 문화라는 거죠. 이것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서 안목의 정욕이 바로 창세기에서 말하는 보암직도 하다는 눈의 매력이에요. 세상의 영은 항상 시각적으로 유혹합니다. 여기에 삼손이 딱 걸린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 욕심이 세상의 모든 욕망의 핵심입니다. 그 노출이 심한 여배우들의 나오는 영상물을 보면서 성적인 욕구를 느낀다든지 다른 사람들이 가진 좋은 옷이나 집, 차 등을 보면서 우리는 소유하고 싶어집니다. 눈에 보는 걸로 그치지 않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소유하고 싶게 만들죠. 다른 사람이 소유하려 들면 싸우죠. 이것이 세상의 욕망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광고나 정치, 경제, 마케팅이 전부 다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어필하는 인간의 욕심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움직이는 안목의 정욕은 하늘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다. 100%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세상을 다스리는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이건 속에 가시가 있는 장미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들의 화려함 뒤에 있는 영적인 독성을 감지해야만 됩니다. 이건 하늘 아버지가 만든 게 아니다. 엄마가 만들지 않은 음식은 다 불량식품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있죠.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욕심에 휘둘리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안목의 정욕에 휘둘리기 시작하니까 인생이 계속해서 넘어져요. 여자가 예쁘다, 마음에 든다, 결혼한다는 거죠. 그 여자가 하나님을 안 믿든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사로서 소명이 있든 없든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본능은 모든 것을 망각시킵니다. 그는 기도하거나 묵상하지 않습니다.
힘이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닥치는 대로 가지고 보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인생을 결정하기 시작하면 비참해집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항상 품 안에 블레셋 여인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속에 독을 품은 무서운 존재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삼손, 이렇게 폭주하는 삼손을 보면서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는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삼손의 부모 마노아는 정말 경건한 사람 아닙니까? 그 음란하고 타락하는 시대 정승에 편승하지 않고 정말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하던 그들에게 아기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고, 하나님은 이 아이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부모가 다 어릴 때는 자기 아이가 장군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재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의 별이라도 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삼손의 경우는 당연히 그래야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얘는 민족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아이를 얼마나 이 마노아 부부가 기도하면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경건하게 키웠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자라면서 점점 부모의 기대와 어긋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든 하루아침에 갑자기 터지지는 않아요. 삼손이 딥나에 처음 간 거 아니었을 거예요. 블레셋 마을 딥나를 계속해서 다니다가 그곳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어느 날 이 여인을 본 거죠. 삼손의 부모는 근심 어린 마음으로 어찌됐든 아들의 방황을 막아보려고 했겠죠. 그러나 다 커버린 아들이 어떻게 부모 말을 잘 듣던가요? 자식 키워본 부모는 다 공감합니다. 아이들이 사춘기만 되면 벌써 외계인입니다. 어떤 부모는, 아빠는 신학교 교수님인데 애가 사춘기가 되니까 딸이 이제 문을 딱 잠그더래요. 조금 있다가 아빠 출입 금지라고 편말까지 다 붙였어요.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는 믿음으로 키우고 신학교 교수님이고 정말 소통하는 그런 아빠라고 생각했는데 딸의 눈에는 아빠는 꼰대인 거죠. 대화가 안 된다. 삼손을 바라보는 이 부모의 마음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대형 사고가 염려하던 일이 터졌어요. 왜 불길한 예감은 항상 들어맞는 걸까? 이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부모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 결혼은 당사자들만의 일이 아니거든요. 집안과 집안이 하나로 엮이는 거예요. 그런데 민족의 구원자로 부르심받은 아들이 블레셋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블레셋의 여인과 결혼을 해서 이제 블레셋과 교류하는 가문의 연을 맺는 거예요. 부모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당연히 부모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 결혼을 반대했죠. 3절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노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당시 할례는 한 가문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증표였어요. 어찌 할례받지 아니한 여자와 결혼하려 하느냐는 이게 국제 결혼을 탓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 없는 사람이랑 어떻게 결혼하려 하느냐. 인종 문제가 아니라 신앙 문제였죠. 부모가 그렇게 울면서 반대하는데도 삼손은 거칠게 딱 끊어버립니다. 아니 내가 그 여자 좋다는데 왜 그러세요?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잘라버렸어요. 내 눈에 보고 좋을 대로 하는 게 그 당시 사사시대였어요. 삼손은 자기 부모의 바람과는 달리 자기 눈에 보고 좋은 대로 행하는 그 시대 정신에 편승해서 자라났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권위를 정면으로 거역해버립니다. 요즘은 부모한테 말다꾸하는 자녀들이 많지만 그 당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삼손의 부모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마노아 부부가 신앙적으로 애를 제대로 키우지 않아서 삼손이 이렇게 삐뚤어 나간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신학자는 분명히 애 안 키워본 사람일 거예요.
자식 교육 장담할 수 있습니까? 목사인 저도 장담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교회 유전에도 자녀들 보내고 신앙으로 키우려고 노력해야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이 100% 부모의 기대대로 이 시대의 다니엘로 요셉으로 이렇게 탁탁 커주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보면 부모는 참 신앙이 좋은데, 그리고 나름 열심히 자녀들을 믿음으로 기도로 키웠는데 애가 장성하더니 유학 갔다 오더니 대학 가더니 믿음을 떠나고 세상적인 문화에 휩쓸려가는 그런 안타까운 케이스들을 종종 봅니다. 믿음이 없는 배우자와 부모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하고 교회에 잘 출석하지도 않고 세상의 물질 문화에 푹 젖어서 살아가는 자녀들을 보면서 믿음의 부모는 가슴을 칩니다.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해서 애가 저렇게 되었지? 교회 가서 주변 성도들 볼 면목이 없네?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네라는 생각에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부모들이 많은데,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분들 계시다면 너무 자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옆집 아기 얘기 함부로 하지 마세요. 자식 얘기는 장담할 수 없어요. 또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부모가 잘 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집은 보면요, 부모는 별로 신앙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별론데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컸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부모가 가서 뭐 간증하고 자기가 키운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런 아이들도 부모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컸듯이 삐뚤어 나가는 자녀들도 반드시 부모가 잘못 키워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부모의 신앙교육도 큰 요소이겠지만 아이가 자라기까지 다른 수많은 변수들이 작용합니다. 아이 하나 키우는데 마을 하나가 통째로 들어간다고 하지 않아요? 자라면서 이 아이가 어떤 친구를 만났는지, 어떤 선생님을 만났는지, 전학을 가거나 이사를 가거나 이민 가면서 환경이 바뀐다든지 어떤 책을 읽었는지, 이런 복잡한 변수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 잘못되는 건 다 100% 부모 책임이다라고 속단할 일이 아닌 거죠. 한 예로 기독교 역사에 큰 족적을 그은 어거스틴이라는 성자 목사님이 계셨는데, 경건한 어머니 모니카가 어릴 때부터 눈물의 기도로 키웠는데도 10대, 20대 때는 장난이 아니게 엇나갔습니다. 술과 여자를 가까이 하고 이단으로 빠지기도 하고, 엄마가 10년, 20년을 눈물로 기도해서 사람들이 다 혀를 차서 어떻게 저런 엄마 밑에서 저런 망나니 아들이 나오냐. 어거스틴이 회개하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는 사람이 많았어. 그러나 어머니의 기도는 포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는 마침내 회개하고 돌아와서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긋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지 않습니까? 이삭 리브가 같은 믿음의 부모 밑에서도 에서 같은 세상적인 욕심을 추구하는 거친 사냥꾼도 나오고, 또 남 뒤통수 잘 치는 야구 같은 사기꾼 아들도 나왔어요. 처음에 그걸 보고 나면 어떻게 이삭 리브가는 자식 농사를 저 모양으로 지을 수 있냐고 비난할 수 있겠지만, 훗날 그 야곱이 그래도 약복강가에서 꺾어지더니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잖아요. 끝까지 가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남을 판단하기는 쉽지만 정작 아무도 장담 못하는 게 자녀 교육입니다. 우리 모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혹시 나름대로 믿음으로 키운다고 애를 썼는데도 장성한 자녀가 지금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의 길을 걷고 있지 않다 해도 아직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역전될 수 있어요. 순식간에. 하나님은 아직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남의 집 애들 갖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자, 이제 삼손이 부모를 압박해서 결혼을 준비하러 아버지를 모시고 딥나로, 처갓집 있는 딥나로 가는 여정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죠. 5절 6절 읽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 결혼 준비를 위해 부모와 함께 딥나에 갔다고 했는데 어쩐 셈인지 포도원에 갈 때는 부모와 헤어져서 혼자 갔어. 그리고 거기서 젊은 사자와 맞닥뜨립니다. 저는 또 사자가 운다 그러지 않고 소리 지른다는 말은 여기서 처음 보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셔서 그 사자를 맨손으로 죽이는 괴력을 발휘하죠. 그런데 삼손 인생에 처음으로 자기 안에 있는 괴력을 확인한 순간이거든요. 그러면은 부모한테 가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아갖고. 그런데 삼손이 이 얘기를 왜 부모에게 안 했을까요? 1. 겸손해서 2. 아무 생각이 없어서 삼손이 부모와 헤어져서 들른 것이 포도원입니다.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평생 3개를 안 해야 했죠. 첫째,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 둘째, 포도주를 멀리한다. 셋째, 시신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포도원은 뭐 하는 곳이에요? 포도 따서 포도주 만드는 곳이 곳곳에 있는 곳이. 절대 삼손은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곳인데 왜 부모 떨어져서 갔겠어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사자를 찢어 죽이는 용맹한 일을 하고도 말을 못하는 거죠. 자식이 믿음의 부모에게 말을 못하는 건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상황은 그 다음엔 더 심각하게 발전합니다. 딥나의 부모 모시고 가서 결혼식 일정을 준비한 다음에 삼손이 시간이 좀 더 흘러서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러 딥나에 가게 되는데 범인은 항상 현장으로 돌아온다고. 지난번에 자기가 사자를 죽였던 현장이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해도 기특하거든요. 말은 못했지만 사자를 죽인 그 장소니까. 그래서 거기가 어떻게 됐나 한번 가봤는데 거기서 또 일이 또 이상하게 됩니다. 8절 9절 읽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얼마 후에가 어느 정도 시간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사자 시체에 벌떼와 꿀이 있었던 것으로 봐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벌이 굉장히 센시티브한 곤충이거든요. 금방 죽은 시체나 아직 습기가 남아있는 곳에는 집을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벌이 벌집을 만들고 거기 꿀이 있었다는 것은 사자가 죽은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시신은 들짐승들이 뜯어먹고 부패해서 앙상한 뼈만 남은 상태였다는 걸 말하죠. 그런데 거기에 꿀이 조금 있은 게 아니라 많이 있었나 봐요. 그 당시는 설탕이 없던 시절이라서 꿀은 유대인들이 당을 보충하는 최대 디저트입니다. 보약이었고 영양 공급원이었어요. 그 꿀을 그렇게 많은 양을 가진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부모가 그 선물을 받고 이게 웬 꿀이냐 그러면서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다시 한번 부모한테 그 출처를 말하지 않습니다. 왜? 아까 나실인의 서원, 머리 가르지 않는다, 포도주 가까이 하지 않는다, 시신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해서 이번에는 사자의 시신에 손을 댔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은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나실인의 서원 3개 중에서 벌써 2개를 깨버린 거죠. 그리고 그걸 깰 때마다 부모한테 말을 안 합니다. 믿음의 부모와 자꾸 커뮤니케이션 단절이 이루어진다. 이거 안 좋은 습관이에요.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신데 마귀는 거짓의 영이에요.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자꾸 이렇게 감추는 것이 많아지잖아요. 뭔가 안 좋은 거죠. 태어날 때부터 천하장사였던 삼손은 이 브레이크를 모르는 인생이에요. 자기 힘을 믿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건 닥치는 대로 취하는 거죠. 저 여자가 예쁘다? 뭐 블레셋 여자건 상관없다. 결혼해야겠다. 꿀이 있다. 시신에 사자 시신 속에 있다. 상관없다. 맛있으니까 내가 먹을 것이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본능으로 살 때 상황이 점점 악화돼요. 삼손의 잘못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0절 11절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습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여기서 잔치는 히브리어 미시 때 술잔치입니다. 삼손이 나실인인데 술을 가까이해서 안 되는데 이 술잔치를 주도한 것은 그게 블레셋의 결혼식 관습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관습은 신랑 부모가 신부 집에 가서 결혼 지참금을 지불한 뒤에 신부를 신랑 집으로 데려와 혼인잔치를 여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블레셋은 오히려 신부 집에서 결혼 잔치를 하는 게 관습이었어요. 거기에 그냥 편승한 거예요. 이는 제각기 각기 소견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의 모습이에요.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인데 블레셋 마을에서 블레셋식 결혼식을 하면서 블레셋식 술잔치를 하는 까닭은 이제 결혼하게 됐으니까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서로 친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을 물리쳐야 되는 사람이 블레셋의 친구가 되고자 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블레셋 사람들과 어울리던 삼손은 그래도 자기를 경계하는 이 블레셋 청년들을 보면서 조금 흥이 올라서 잔치에 흥을 돋구기 위해서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 당시 수수께끼는 서로의 기지와 기량을 실험하는 아주 흔히 사용하던 오락 같은 게임이었어요. 그런데 삼손이 건 상품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혼인잔치가 진행되는 7일 안에 이 수수께끼를 풀면 30명 당신 블레셋 손님들에게 각자 배옷과 겉옷 한 벌씩, 요즘으로 말하면 양복 정장이랑 위에 방코트까지 한 세트로 다 주겠다는 거지. 요즘도 그렇게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좋은 거 해주면 수천만 원에서 억이 때가 넘을걸요. 근데 그 당시는 의복이 귀하던 시절이니까 이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힘은 셀지 몰라도 설마 자기들이 7일 동안에 못 풀 수수께끼를 풀겠냐는 생각에 거기 그대로 응했어요. 근데 문제는 삼손이 그 수수께끼 문제로 낸 내용이 기가 막혔어요. 14절에 나오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얼마 전에 자기가 사자 죽인 뒤에 그 시신에서 꿀을 가져온 그 이야기거든요. 사실 이게 나실인의 소원을 2개나 깬 일이잖아요. 그래서 감히 부모한테도 말하지 못한 일인데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반성하기는커녕 이거를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농담거리, 수수께끼 문제로 사용했으니 삼손이 얼마나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무나 경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게 경박하게 자기가 지은 죄를 가지고 농담거리로 삼은 삼손은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사고가 터질 것인지 짐작도 못하고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삼손이 그토록 사랑했던 딥나의 여인, 이 블레셋 여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였어요. 사실 삼손은 이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걸 희생시켰어. 나실인의 소원도 깨고 경건한 부모의 가슴에 못도 박고, 그런데 삼손은 모든 걸 버리고 그 여자에게 왔는데 이 여자는 생각이 달랐어요.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나흘이 지나도 아무도 풀지 못하자 블레셋 청년들이 삼손의 와이프에게 와서 겁박하잖아요. 너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의 답을 알아내야만 된다. 너 가만 보니까 우리한테서 이거 돈 뺏으려고 너희 남편과 작당한 거 아니냐? 만약에 답을 못 알아내면 너와 네 아비의 집을 다 불살라 죽일 것이다. 야, 블레셋이 얼마나 잔인한 민족인지 알 수가 있죠. 어떻게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불살라 죽이겠다는 협박을 합니까? 그럼 애지간하면 정남이가 떨어져서라도 이 여자가 삼손한테 와서 좀 문제를 같이 해결하자고 대책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이 여자는 그렇게 무시무시한 블레셋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완전히 그쪽 편이 되었어요. 16절 읽습니다.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의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자,
이 여인이 블레셋 사람을 뭐라 부릅니까? 우리 민족이래요. 자기와 자기 아비 집을 불사르겠다고 협박하는데도 우리 민족이래요. 이 여자는 뼛속까지 블레셋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삼손과 결혼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에 대한 리스펙트가 없어요. 똑같은 이방 여인인데 이 시대 비슷한 즈음에 살았을 것 같은데 나오미의 모압 며느리 룻은 달랐잖아요.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모압을 버리고 이스라엘로 오면서 뭐라 그랬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거라 그랬잖아요. 룻은 불신자였지만 나오미의 영향력으로 크리스천이 돼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받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의 이름을 올리잖아요. 저는 우리 불신자들과 교제하고 결혼하면서 고민 상담을 하는 청년들을 많이 만납니다. 저는 그 얘기합니다. 뭐 불신자와 데이트하고 사귀는 것까지 괜찮다. 그렇지만 너는 나오미가 될 것이냐 삼손이 될 것이냐. 적어도 그들을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거룩한 영향력을 줘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게 하는 나오미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들의 비위 맞추느라고 끌려갖고 있는 신앙도 타협해버리는 바보 같은 삼손이 될 것이냐. 그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삼손의 아내는 뼛속까지 블레셋 사람이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삼손은 이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신앙을 포기했는데 이 여자는 블레셋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답을 알아내기 위해서 계속 울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토라지고 계속해서 삼손을 나흘 동안 압박을 합니다. 위기가 오면 사람의 진면목을 안다고 삼손의 이 블레셋 아내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놀란 것 같아요. 내가 그것을 내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비로소 자기의 부모가 생각이 났어요. 이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 기도했던 부모의 눈물의 만류를 뿌리쳤던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여자와 만나고 나서는 중요한 일을 부모한테 계속 숨기고 있었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위기 상황이 닥치니까 나는 블레셋 사람이에요 하면서 남편인 자신을 딱 적으로 두는 거예요. 삼손은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흘을 계속 보채니 삼손이 견디다 못해 마지막 7일째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죠. 아내는 그것을 바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일러 바쳤고 삼손 아내에게서 빼낸 컨닝 페이퍼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의기양양하게 수수께끼의 답을 맞춥니다. 이에 삼손이 분노의 눈으로 그들을 쏘아보며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수수께끼를 맞출 수가 없었을 것이다. 암송아지로 밭갈았다는 말은 남편의 비밀을 누설한 아내를 삼손이 경멸한 것이고 그 아내를 이용해서 컨닝한 이 블레셋 사람들을 경멸한 거였죠. 방금 전까지 삼손은 블레셋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었어요. 이 여자와 결혼하고 이 사람들과 술 먹고 함께 어울리면 친구가 될 것이니까. 그러나 삼손은 술 몇 잔으로 그들과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그들은 결코 삼손을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세상 친구들과 어울릴 때 탕자는 그들과 친구가 되었다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그 친구들은 탕자의 돈을 털어먹을 생각뿐이었어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잠시 우리와 친하게 지내준다고 해서 세상은 결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친구는 찬송했듯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뿐이신 줄 믿습니다. 즉시 현타가 온 삼손은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그래서 달려간 곳이 블레셋 마을 아스굴론. 거기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마을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30명 시신에게서 옷을 벗겨내가지고 돌아와서 잔치에 참석했던 블레셋 청년 30명에게 던져줍니다. 옛다 상큼이다. 시신에서 사람 죽이고 벗겨낸 옷이니까 피투성이 옷들이었겠죠. 그러니까 블레셋 청년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삼손은 그들을 분노의 눈으로 쳐다보고 자기 와이프와 처갓집 식구들도 분노의 눈으로 쳐다보고 딥나를 떠나버립니다. 이때부터 이제 삼손은 결코 블레셋과 친구가 될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해석하기 쉽지 않은 본문은 이 충동적인 세상적인 삼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임해서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6절에서도 사자와 싸우기 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사자를 찢어 죽이는 괴력이 생겼죠. 19절에서도 3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렇게 됐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이런 사람한테 힘을 주실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사람을 성공시켜 주실 수 있지는 거죠. 이 삼손은 나실인이면서도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불신자와 결혼하고 또 그 과정에서 나실인의 서원을 계속 깨고 본능대로 행하면서 감히 자기의 저지른 죄를 가지고 수수께끼를 만들어 문제를 내고 그리고 분노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마구 죽이면서 완전히 삼손은 지금 오늘 개인적인 복수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수 있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한정된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기쁘게 쓰시죠. 플랜 A죠. 그런 사람들을 쓰시니. 그러나 동시에 약하고 결점 많은 사람들도 플랜 B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한한 섭리를 우리는 천국 가서나 다 알게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삼손의 개인적인 복수가 동기부여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을 삼손이 괴롭히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삼손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오늘 본문 4절 말씀은 하나님의 이해하기 힘든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힌트를 제공합니다. 우리 4절 다시 읽어볼까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기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게 한국어 개정판 번역을 잘못했어요.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한 게 아니고 영어 성경에 보세요. This was from the Lord who was seeking an occasion to confront the Philistines. 하나님께서 엄밀하게 번역하면 블레셋을 공격할 틈을 찾고 계셨다는 뜻이 삼손을 사용해서 이게 이제 심각한 오역인데 그러므로 이것은 삼손의 마스터 플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안에 들어 있었어요. 왜?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자, 여기서 이 말이 중요합니다. 아까 블레셋이 침략한 지 20년이 지났다고 했잖아요. 2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은 것도 아니고 블레셋과 싸운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예속을 넘어서 문화적인 예속이 돼버렸어. 이미 싸울 것도 포기하고 블레셋과 동화되어 가고 있고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이스라엘이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까지 그들의 다스림을 받는 상황을 지켜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이 가증스러운 평화를 깨버리시기로 하셨어요. 그걸 위해서 이 삼손이라는 인물을 사용하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세상과 평화롭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을 버릴 건 뻔합니다. 세상이 친하게 대해주니까 크리스천은 자기 삶에 별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이 세상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원치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흔들어 깨우실 것입니다. 그것이 참 불완전한 삼손을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도 하나 은혜가 되는 것은 이 모든 난장판 상황이 끝난 뒤에 삼손이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더라는 거였어요. 삼손이 오늘 본문에서 딱 하나 잘한 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블레셋의 형편없이 배신당해 보고 나니까 삼손이 비로소 자기 부모의 집이 생각났어요. 내가 있어야 될 곳은 바로 거기였구나.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세상에서 성공해 보기 위해 세상과 친구하겠다고 신앙 양심도 버리고 쫓아 들어갔다가 인생이 무너진 분들 계신다면 오늘의 메시지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서 아무리 난장판으로 엉키고 무너졌다 할지라도 아직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다면 탕자를 집 앞에서 맞아주었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삼손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하면서도 세상의 욕망에 취해서 세상 친구들과 영원히 살 것처럼 쫓아갔다가 불나방처럼 타버린 인생들이 있습니까? 오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맞서야 될 우리가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을 기뻐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우리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 매여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고백합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능력의 하나님, 오늘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희귀 뇌종양 교모세포증으로 투병 중인 성도, 갑상선 저하증이 다시 재발되어 극심한 체력 소진으로 일상이 어려운 성도, 방광암 재수술 후에 회복을 구하는 성도, 직장암, 폐암, 뇌출혈 수술 이후 회복 중인 성도들, 신부정증으로 투속 중에 은혜만을 갈망하는 성도들이 있으니 우리 주님 치유하는 광선으로 이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울증으로 자살 충동 느끼며 약물 과다 복용 중인 조카의 회복을 위해서, 오른쪽 방광암 재수술을 앞두신 아버지의 회복을 위해서, 뇌경 속으로 왼쪽 편마비가 와서 2년 넘게 치료 중이지만 일상이 어려운 어머니를 위해서, 희귀암 4기 판정받고 항암 치료 중인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응답하시고 기적과 같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블레셋 같은 세상 속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분별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소통과 어려움과 부모 자식 간에, 남편 아내 간에 대화가 끊기고 관계가 무너진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담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육체의 정욕이 아닌 거룩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추운 날씨에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우리 국군 장병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바로잡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일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주신 말씀의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